자, 우리 같이 기도 제목 함께 따라하실까요? 위기 때에 우리의 모습이 가장 성숙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섬기는 가정이 성숙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섬기는 우리 교회가 가장 성숙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 서로를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동행하십니다.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네. 주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은 축복이요 영생이요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이기심을 갖고 있어요. 그 이기심은 자기 자신을 위하려는 본성이에요. 그래서 이기심을 극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지나친 이기심은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또 다 함께 고통을 당하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은 지나친 이기심을 가졌던 요셉의 형들이 이기심을 극복하고 성숙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족 공동체를 세우는 모습을 보게 돼요.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요, 자신을 노예로 팔았던 형들의 그 진심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이미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는 마음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이 형들을 테스트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함께 누리려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요셉의 형들이 위기 속에서 막내 동생 베냐민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형제 우애와 공동체 의식을 테스트하려는 겁니다. 그 테스트가 뭐예요? 애굽에서 우여곡절 끝에 두 번째로 곡식을 이제 사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형들에게 큰 문제와 위기가 발생하죠. 그것은 애굽의 총리의 은잔이 막내 동생 베냐민의 곡식 자루에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은 이제 죽거나 종으로 애굽에서 평생 살아야 되는 운명에 처하게 된 거죠. 총리의 은잔이 어떻게 베냐민의 곡식 자루에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엄청난 죄고 이것은 형벌을 받아 마땅한 일이었어요. 사실 이것은요, 요셉이 청지기를 통해서 연출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모르는 형들에게는 이거는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는 엄청난 위기였습니다. 마치 예전에 요셉을 노예로 팔아서 잃어버린 것 같이 이제는 막내 동생 베냐민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위기 속에 들어간 거죠. 그러나 형들은 베냐민 혼자만 종으로 남게 할 수 없어서 모두 애굽 총리 앞으로 가게 되는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어요. 예전과는 요셉을 팔 때와는 다른 모습으로 형들이 변화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에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땅에서 땅에 엎드리니. 15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하면서 요셉의 형들을 추궁합니다. 사람은요, 위기를 만나면요, 이기심이 발동하게 돼요. 이게 자연스러운 본능이거든요.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요, 오히려 위기 속에서 자신의 이기심을 극복하고 다른 사람의 필요와 고통에 더 마음을 두고 도우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마음이, 이러한 태도가 공동체를 살리고 공동체를 함께 행복으로 이끌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의 그 이기심을 극복하고 친구를 위해 자기의 생명을 주는 자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라고 칭찬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여러분, 사람이 위기를 당하면 자기를 보호하고자 하는 본능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 고통당하는 사람,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보통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요셉의 형들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이러한 공동체적 사랑은 요셉의 마음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했어요. 그리고 용서하려고 했지만 기꺼이 용서하고 끌어안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게 했다라는 거죠. 결국 요셉과 형들은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풍성함을 누리는 가족 공동체, 민족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이죠. 요셉의 형들이 보여준 감동과 성숙함을 보여주는데요. 이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우리 세 가지를 교훈받으면서 나에게도 좀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위기 속에서 공동체적 책임의식을 보여주고 있어요. 책임의식을 보여준다. 함께 고통당하고 함께 책임을 지려는 마음이에요. 자, 16절 보세요. 요셉이 총리가 추궁하자 유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뭐 구차하게 막 변명하고 핑계대고 그러지 않아요. 야, 이런 일 생긴 거 분명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가 있어서 그런 것임을 깨닫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니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그 앞에서부터 일어났던 여러 가지 불길하고 불행한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형들은 그것을 보면서 과거에 자신들이 회개치 않았던 죄, 그리고 아버지를 속였던 죄로 인하여 같이 가족 공동체가 고통당했던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그런 자신들이 잘못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훔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도둑으로 몰린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내 죄를 발견하게 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총리 앞에서 뭐 이런저런 궁색하게 변명하지 않아요.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총리는 내 은잔이 들어있는 곡식자로 그 곡식자의 사람만 종이 되면 된다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다 같이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공동체적인 의식을 가진 형들의 모습을 보게 되죠. 예전에는 어땠습니까? 예전에는 동생 요셉을 미워해서 저 요셉만 없으면 우리 생활이 참 행복할 텐데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요셉을 미워해서 결국은 죽이고자 했다가 또 마음을 바꿔서 애굽의 노예로 팔았거든요. 속이 시원할 줄 알았어요. 근데 아버지한테 말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거짓말을 해야 돼요. 책임을 회피해야 돼요. 책임을 전가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잃은 슬픔의 고통과 괴로움에 빠져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같이 고통을 당하더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분열된 공동체의 모습은요, 함께 고통을 당하고 함께 불행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잘잘못만 따지죠? 책임을 회피합니다. 책임을 전가해요. 이번 한국의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온 국민이 슬픔과 고통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온 국민이 분노하는 건 뭡니까? 이 일에 책임지려는 사람은 없고 책임을 회피하거나 책임을 전가하려는 사람들만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건 뭐예요?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건 뭐예요? 그 위기의 순간에, 그 죽음의 순간에 자기 생명보다 다른 사람들을 구하는 몇몇 시민들의 그 희생적 사랑을 보면서 우리는 감동을 받고 위로를 받아요.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자기의 생명을 희생하면서 30명 넘는 그 압사당하는 그 사람들을 구해낸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공동체를 세우고 공동체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내가 책임을 지려고 하는 자세를 가질 때 얻어진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 본문의 형들의 모습이 그와 같아요. 함께 책임지고 함께 고통당하려는 공동체적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형들의 모습 속에 공동체적 한몸의식을 보여줘요. 한몸의식. 다시 말하면 연대의식이죠. 그들이 이렇게 한몸의식을 갖게 된 것은 아버지 야곱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리고 동생 베냐민에 대한 책임감이 있었다는 거죠. 이 사랑과 책임감이 한몸의식을 갖게 해요. 특히 유다가 총리 앞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어요. 사실 유다는요,
맏형이 아니에요. 네 번째 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거죠. 자, 17절에 보면 요셉이 이렇게 얘기하죠.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그러니까 종이 발견된 베냐민만 종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자 18절에 같이 있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이르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시니이다. 자, 이 상황에서 예전 같던 형들이 아이 그래 막내 동생 베냐민 한 사람만 희생하면 우리가 다 살 수 있잖아 하고 형들이 가나안 땅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들의 의식이 달라졌어요. 이기심을 뛰어넘고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연대 의식을 갖고 지금 유다가 대표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어요. 19절부터 보면 이 야곱 가정의 과거사를 쭉 얘기를 해요.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지만 이 야곱 가족에 일어났던 사건을 이야기하죠. 그 아버지에게는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있었는데 그 라헬이 낳은 아들 두 아들, 그 아들을 아버지가 사랑했는데 한 아들은 죽었고 그리고 한 아들은 이제 살아있어요. 사실은 요셉이 살아있지만 요셉은 죽었다고 생각하고 동물에게 찢겨 죽였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것을 인해서 아버지가 굉장히 많은 세월을 고통당하고 괴로워했는데 이제 그 사랑하는 막내 아들 하나마저 잃어버리면 우리 아버지는 죽습니다. 우리는 우리 아버지가 죽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아버지와 자기들이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고 아버지와 막내 아들이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는 생명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이 요셉 앞에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요셉이 형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속으로 눈물을 흘렸을까요? 아, 형들이 변했구나. 예전에는 나를 노예로 팔고도 거짓말하고 저렇게 뻔뻔하게 살아왔는데 이제 막내 동생 베냐민 그 아버지가 사랑하는 그 베냐민을 자기 생명같이 여기는 이 형들의 모습 볼 때 얼마나 감동이 되었을까요? 자, 보세요. 30절에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건을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신머지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여러분 가족이라도 공동체라도요 이기심이 발동하면요 형제도 자매도 부모도 자식도 없어요. 돈에 어떤 이익에 눈이 멀면요 이런 공동체 의식 가질 수 없어요. 그러나 진정한 사랑과 책임감을 갖고 있으면요 같이 죽고 같이 살고자 하는 이런 연대의식 한몸의식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참 그 요셉의 형들의 성숙함을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사실은 요셉의 형들이 그렇게 요셉을 미워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아버지가 요셉을 편애했어요. 특별히 사랑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어린 시절 그 형들은 서로 미워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성숙해졌어요. 많은 고통을 당하면서 고난을 당하면서 그 마음이 넓어졌어요. 그러면서 아버지를 이해해요. 어떤 아버지요? 못난 아버지지 아니에요? 똑같이 사랑해야 되는데 여전히 이제 또 막내 아들 그 아들만 더 그냥 끼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형들이 그런 아버지를 이해해요. 야, 그래 아버지가 저렇게 사랑하는데 우리가 그 아버지를 이해해주고 우리가 아버지를 사랑하니 그 아버지를 끝까지 지켜주고자 하는 이 형제들의 이 성숙함. 때로는요 자녀들이 부모보다 성숙한 모습으로 가정 공동체를 세우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한 사람의 당한 고통이 가족 공동체 전체의 고통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함께 책임지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공동체적 희생정신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합니까? 예.
총리 요셉은 베냐민만 놓고 가라. 너희들은 이제 집에 가도 좋다. 이런 상황에서 총리 요셉이 받아주지 않으면 베냐민을 종으로 놓고 가야 되고, 그렇게 되면 아버지 야곱은 그것을 인해서 또 슬퍼하며 죽게 될 거예요. 그런 가운데 유다가 자기가 나섭니다. 고통당하는 약자를 위해 희생하려는 희생정신을 갖고 있죠. 32절에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않으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33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죄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형제들 중에 유다는 내가 그러면 종이 되고 베냐민을 살려주십시오. 내가 죽고 다른 사람을 살리겠다는 희생정신이죠. 내가 죄인이 되어 아버지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라는 거죠. 대신하여 내가 평생 애굽에서 종으로 살다가 죽어도 그것이 마음 편합니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가졌다는 것이 이 가족 공동체의 축복이에요. 물질적으로 많은 게 축복이 아니에요. 가족 안에 뭐 대단한 권력자가 나오는 게 축복이 아니라 위기를 당할 때 내가 죽고 내 가족 살리겠습니다. 내가 죽고 이 교회 살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과 사랑의 정신을 가진 자들이 있을 때 그 공동체는 행복해지는 거죠. 결국 이건 누구의 정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 아니에요? 예수님 잘못한 거 없어요? 그러나 다 죄로 인해 죽어가는 이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죽음으로 저들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정신, 사랑정신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다는 비록 넷째 아들이에요. 그런데 영적 리더로서 세워지게 되죠. 그래서 그는 나중에 큰 영적인 축복을 받죠. 야곱 아버지의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는 예수의 가문, 유다의 가문이 되어 영원토록 빛나는 축복을 받게 된 것이죠. 오늘 기도 제목을 마음속에 새깁니다. 위기 때 우리의 모습이 가장 성숙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